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좀 보면서 우리 기독교 기독교 보수주의와 그다음에 정치 사상 간의 이 문제를 좀 논하는 많은 유튜버들을 좀 봤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 뭐 성도들도 이제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보수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보수층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단단한 이제 핵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정치사의 흐름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독교 보수가 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해오고 그다음에 그 결과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소외되고 고립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말할 때 기독교는 진보이냐 보수이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 보수주의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이 한국의 정치사에서 걸어왔던 길을 좀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그 기독교 보수주의는 그 진보와 보수라는 그 개념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 신학의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한정석 또 어려운 얘기한다 또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독교 정치 사상에는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있는데 이 기독교 정치 사상을 가장 먼저 이 하나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5세기경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황입니다. 뭐 다 아시죠? 신국론을 쓴 아우구스티누스. 예, 신국론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국론을 보면 거기에 이제 두 개의 도성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신국론을 쓸 때에는 이 로마의 상황이 아주 처참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이 서고투족이 로마를 이제 침범을 하죠. 그래서 로마가 이 이방인의 그 고투족의 침입에 의해서 완전히 막 폐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 사회 내에서 도대체 우리가 왜 도대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이렇게 기독교를 하나님을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나라의 신으로 모시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회는 여전히 그 당시에도 이제 다신교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를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집단들이 로마가 이렇게 망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잘못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신국론입니다. 하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 있다. 두 개가. 자,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은 창조주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뜻으로 인해서 어떤 판단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두 개의 도성이라는 이 신국론의 이 개념이 기독교 정치 철학의 바탕이 된 것이 17세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치 철학의 그 근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안에는 뭐냐면은 우리는 오로지 하늘의 도성만 보고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에 그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추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신국론에 계몽주의자들이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아마도 이 다른 해석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한 영향을 받은 이 다른 해석의 아마 가장 결정적인 순수한 요체는 아마 아담 스미스일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곁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승에서 생필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동안의 기독교 보수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수용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 그다음에 뭐 권세와 이런 걸 따르지 말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느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신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속의 논리를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결국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풍요와 번영을 누려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자, 이 아담 스미스의 이러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드러낸 사람이 바로 피터 드러커였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독교 이제 보수주의 경영학자죠. 이 피터 드러커는 아구스티누스의 신의 왕국과 땅의 왕국, 그러니까 두 개의 도성에 그러면 다리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 그 다리를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왕국과 소통하는 이런 과정에서 세속화라는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독교의 세속화라는 것은 뭐 기독교인이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렇게 타락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의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이라든지 뭐 그리스도라든지 뭐 구원이라든지 이런 기독교의 교리적 용어를 쓰지 않고서도 이미 이 사회적 용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회적 소셜 노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기독교의 윤리와 원리와 일치되는, 과연 이런 삶이 무엇이냐, 이 삶을 규명하는 것이 바로 월드뷰라는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보수주의자들, 정확히 말하면 저는 보수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 보수들이 그래도 월드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바탕이 얕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우리 기독교계의 어떤 그런 그 신학교 구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한국의 기독교가 이 월드뷰, 이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자신에게 충실했던 시대는 아마 개항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한말 개항기에 미국에서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기독교 선교사들은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있었는데요.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이 감리교, 장리교 사람들은 프랑스 계몽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그 경험주의적 그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 경험주의적 신앙들이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기서 필라델피아 프리덤을 만든 이제 기독교 철학인 것이죠. 자, 이 필라델피아의 프리덤, 이 필라델피아의 기독교 철학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계몽주의적이긴 하지만 그 계몽주의가 어떤 공리주의나 어떤 이성의 어떤 그런 논증을 하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현실 사회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그 덕과 품성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선교 수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 의료와 이런 것들이 당시 선교사들로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선교 과제였던 것이죠. 하나의 수단이었고. 자, 그렇다 보니까 구한말과 개항기에 이 기독교와 교회라는 것은 당시의 조선 사회보다 이렇게 앞선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독교를 접하는 이 조선의 그 백성들은 뭔가 배워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세계관과 새로운 어떤 과학의 어떤 이론도 배울 수가 있었고, 또 교육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적어도 6.25 때까지 지속이 이제 되었는데 6.25를 통해서 또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미군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예배를 보고 주일을 지키고 뭐 크리스마스를 행사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인들이 국가와 기독교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개항기의 기독교는 계몽주의 형태로 들어왔지만 당시에 민족주의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기독교와 민족주의가 이렇게 하나의 그 틀을 만든 거, 정치 이념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1 운동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제 기독교 신자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6.25를 거치면서 이 기독교가 반공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크리스천과 그다음에 개인으로서의 크리스천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한 사람 안에 그런 사회적 영성과 개인의 영성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온전한 이제 세속화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는 것이 이 진영화가 됩니다.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경험하는 이제 우리 교회,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각 분파주의와 종파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만큼 이 사이비와 이단이 또 많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칭 예수만 해도 뭐 1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런 이단과 사이비의 어떤 약진 내지는 어떤 도미네이션된 상황에서 정말 정통 기독교가 자신의 정치 철학을 올바로 구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우리가 정치 문제를 바라볼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정치 집회에서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장하는 그 말과 담론 안에 이미 성경의 진리와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적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 보수들은 이 이성을 너무 이제 도외시하고 신의 계시, 직통 계시, 예언, 은사, 방언 이런 거에 너무 경도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인 크리스천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그런 그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음모론에 빠지셔가지고 잠깐만 좀 더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완전히 그 맹신적으로 몰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한 예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땅굴 찾기 운동 우리 그거 기독교 보수들이 했었죠. 그 땅굴이 휴전선을 넘어와서 강남을 지나서 어디 대전까지가 있었다고 아무리 과학적인 그 탐색과 그 다음에 증거가 이런 걸 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분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굴이 사라졌습니다. 땅굴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부정선거죠. 이 부정선거를 왜 우리 기독교 보수들이 그렇게 거기에 집착을 하나 봤더니 그 디지털 마크에 그 666이라는 이제 그런 숫자가 있고 그게 짐승의 숫자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기계적인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보수 안에. 이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를 자신의 어떤 세속화적인 그 원리로 해석을 할 때 이성의 빛이라는 부분을 너무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쫓아간다, 이성의 논리에 매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보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찾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보편이라는 것입니다. 보편. 이 보편성에 입각하고 있어야만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어떤 의문이 남지 않고 그 의문이 남더라도 그것이 해설될 수 있는 이런 보편의 어떤 그런 논리와 규범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모두가 복종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주장하면 또 여기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신의 계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영원한 이게 숙제고 이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정치 사상,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전개되어 흐름으로 봤을 때 하늘의 도성을 우리가 이성으로 낱낱이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땅의 도성은 신의 계시에 의해서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것이 또 은혜인 것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